이번 주 3일 내내 비가 지금도 오고 있고 왔습니다. 비가 계속 와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불편하지는 않은지 힘드시지는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중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또 우리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 행사를 앞두고 부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 사모님과 선물을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제가 포장한 선물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전도사님들은 도둑질 빼고 다 잘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자 생활을 1년 1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이야기가 더 크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자들이 사모하는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기도에 관련된 책을 쓴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흔히 종합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건서적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이 읽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도 기도 응답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어떤 한 요소만을 특출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관한 교리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 중에 우리들 가장 잘 알고 있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교리입니다. 맞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길래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길래 땀이 핏방울처럼 흘려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 기도의 응답의 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20대와 같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비가 와가지고 힘이 없으시죠? 이번 주 너무 힘드셨죠? 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을 힘이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저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소서 이르시기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단락에 보면은요 14장 1절부터 10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들었습니다. 그 회중을 듣고 그렇구나, 가나안 땅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온 백성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원망했는가? 밤새도록 백성들이 잠을 자지 않고 통곡하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였고, 또 어떤 한 부류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지 못하겠다, 그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고, 또 한 부류는요 이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한 정탐꾼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안이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이 직계 후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미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님 저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 마시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의 능력을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요 이 솔깃한 이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광 따위는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만족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러한 솔깃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세의 영광과 명예 또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을 했을까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제안에 거절한 이유를 통해서 지금 한번 살펴볼 텐데, 거절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자의 두 번째 요소를 알아볼 텐데, 그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보다 훨씬 더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그 제안을 단칼에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15절 16절인데요. 우리들이 방금 읽었듯이 이 말씀을 그냥 제 말로 바꾸면,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저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온 민족의 온 열방에 널리 회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먹칠을 당하면 그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민족 가운데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결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힘있게 읽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구하옵나니,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옵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의 광대하심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지막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20절에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식근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기도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두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또 내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했듯이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 그것을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차를 사면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의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래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산 차를 하나님이 주신 새 차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운전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안전운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마음껏 간절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방금 이 차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맞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새 차, 좋은 차, 이 차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멋진 차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지,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새로 산 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차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편안함, 안락함을 제공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민들의 평생 꿈이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오죽하면 오늘날 청년들이 내 집 사는 것을 결혼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내 집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기쁨, 감사, 감격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아끼고 아껴서 이 내 집 마련한 것,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박수 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이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내 집 마련한 이 귀한 이 결과물을 두고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는요,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평생토록 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체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관점을 나의 집에 대한 이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보금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역사를 구현해내는 장소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편하고 안전한 쉼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어도,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도,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교 입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